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선 11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후 시간 빌립보서에 개진되는 생활에 합당한 복음의 생활에 합당한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는 진리 그 자체를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됐을 때 우리에게 인격적 접촉이 일어났을 때 깨달아졌을 때 우리의 삶이 이전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차원의 깨달음 또 진리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에 개진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이서 합당한 하는 말이 그 복음에 부합하는 그런 가치 추구를 하게 된다. 우리가 어떤 삶 속에 그 대단히 이 일이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거기에 모든 전 인격과 우리의 시간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거기에 집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롭지 않는 일에 우리가 거기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뭐 하찮은 가치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의 몸이 그쪽으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온 것도 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세상살이 하다가 직장에 가는 것도 그것이 무언가 그 가치가 나를 잡아당기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을 부양하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어떤 육신적 생명을 지켜주는 일이라고 그렇게 가치롭게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몰두를 하게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오히려 견뎌내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생은 어떤 가치에 의해서 사는데 빌립보서가 강조하는 복음에 합당한 복음의 가치에 부합하는 생활은 복음이 얼마나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그 진정한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있고 빌립보서는 그걸 압축하는 방식으로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전달되는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으로는 빌립보 교회가 내분에 시달렸고 밖으로는 유대주의자들의 비진리의 도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을 지금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이 땅의 어떤 하나님의 교회도 이런 도전과 이런 시련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도전과 어려움 중에 빌립보 교회로 하여금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거죠. 구약의 하나님 나라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구약의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계기에서도 인간이 할 만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한 능력으로 이루었다. 이런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을 낳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이 번창할 때도 바로의 권세 아래서 번창을 합니다.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 사나이를 낳으면 죽여버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그 핍박과 무슨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케 하는 거죠. 그래야 이 일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자손이 번창한다. 땅이 정복된다. 이렇게 자신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을 찬양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불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불행하게 되는 걸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오히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여리고 성이 얼마나 그 대단한 성입니까? 12정탐꾼이 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다 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냥 돌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전쟁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는,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언약을 이루어내십니다. 오늘 빌립보서가 그런 겁니다. 고난과 환난, 내분에 시달려 있는 빌립보 교회는 새로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더 복음의 가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꼭지인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그 절정입니다. 가장 그 클라이막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만 하시면은 우리가 어떤 고난, 어떤 삶의 역경 가운데 있어도 오히려 복음에 더 가까이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여 신앙적 삶을 살게 되는 것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기대하는 방식과는 다른 거죠. 우리는 좀 평안하고 그저 건강하고 집안에 우환이 없고 교회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이런 걸 우리가 바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때로는 건강에 위험이 찾아오고 우리 사업이 때로는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계속 지난 주간에 성도를 만났는데, 이런 일이 이 정도 정리되고 나면 좀 괜찮지 않겠느냐. 이게 기대였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한 단락이 끝나면 새로운 도전거리가 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점점, 이렇게 하면 좋겠지, 이렇게 하면 그저 평안하겠지, 이런 기대를 자꾸 이제 접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런 인간적인 평안에 대한 기대는 접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오히려 역경 속에서도 더 표대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것, 이런 것이 놀랍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겪어왔던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겪게는 하시지만 우리가 전날보다 더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은 그게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의 선물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이제 절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가시는데 첫 번째가 신분의 유익을 초월하는 신앙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인간에게 유익한 걸 우리 스스로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삶의 여건들, 건강들, 우리의 주어진 명예들, 때로는 권력들, 재물들, 이거 우리 스스로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만약 은혜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걸 집착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상을 집착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신분의 유익,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많은 신분상 유익거리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계시 이거 방편인데 바울이라고 하는 인생이 무슨 대단해서 바울을 쓴 게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인생의 어떤 여건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굉장한 그 당시의 여건으로 말하면은 그 당시 사회적인 어떤 기준으로 말하면 굉장히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나오는데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신분상 이게 이 세속적 가치인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겁니다. 우리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가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학부 뭐 이런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뭐 이런 식입니다.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니까 율법을 그 당시에 지키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이 가장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 가장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그 당시에 종교적 어떤 계층으로 봐서 최상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우리 지난 시간까지 확인한 신분의 유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예수를 만나지 않고 복음을 접하지 않고 그냥 살면은 그 모든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세속적 가치를 바울은 이 땅에 아무 고난을 겪지 않고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바울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하나 가지고 있다든가, 뭐 가말리엘 문화에 어떤 소속되어 있다라든가,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했으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은 뭐 대단한 그 종교 기득권층입니다. 뭐 그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도 바울이 고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쫓겨다닐 이유도 없고 광주리 타고 이리저리 피신하고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40에 하나 감한매, 뭐 그 중에 바울이 열거하는 고난 중에 하나만 겪으라 해도 그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그 모든 걸 바울이 겪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이 누릴 수 있는 세속적 가치들, 그게 얼마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아이 인류대학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말 우리 한국 부모들이 애쓰고 정열을 바치고 재물을 던지고 시간을 투여하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포기가 되고 버려지고 그것들이 툴툴 자기 몸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바리새인으로부터 가장 공격을 많이 받고 피신 생활을 많이 했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때로는 가난하고 이런 표현이 바울의 고난의 그 목록 속에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지도 잘 못하고 때로는 빈곤을 경험해야 했고 빌립보 교회가 많이 그래도 선교 지원을 했고 도와줘서 바울이 살았다고 바울이 여러 그 감사하다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뭐 바울이 좀 풍요하게 살 때도 있었지만 부귀에 처하든지 비전에 처하든지 바울은 점점 세속적 그 가치로부터 굉장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렇게 가지고 싶길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게 우리 인간인데 타락한 욕망인데 오늘 점심 먹고 잠깐 밖에 나가서 우리 성도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뭘 낳습니까?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인간이 정확하게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붙으시면 이미 타락한 인간, 아담 타락이 모든 인간 속에 탐욕, 욕심이 딱 내재해 있습니다. 그걸 누가 막습니까? 인간은 뭐든지 잘하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싶고 더 똑똑하고 싶고 더 권력을 가지고 싶고 그걸 누가 말리느냐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현상들은 나타납니다.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안 붙들면은 그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종교가 가장 권력이 되는 거죠. 종교처럼 권력화되기 쉬운 게 없습니다. 교황이라는 게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황제보다도 더 높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말 예수가 아니면은 정말 절망적이고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새롭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놓을 수도 없고 예수 안에서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올림픽 이상이 뭡니까? 네,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더 많이, 더 빨리 이런 겁니다. 아니, 달리기를 한 15초 정도, 100m 15초 정도 뛰면 되는 거지. 요새는 15초도 못 뛸 것 같은데, 옛날에 한 14초, 15초 뛰는데, 9.8888 이렇게 뛰어서 뭐합니까? 사람이 막 달리는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아마 9.8, 9.7도 아마 뛸 거예요. 아마 내년 몇 년 지나면은. 그렇게 미친 듯이 뛰어서 세상에 1등하면 뭐합니까? 그게 열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너무도 비극적입니다.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죽도록 기계처럼 운동해가지고 말이에요. 그건 운동이 아니에요. 그걸 1초, 0.1초 이렇게 빨리 당기려면은 몇 년을 죽도록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 광란의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그래서 내가 너보다 이런 거죠. 그걸 못 가지면은 사람이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못하다 이런 걸 못 견디는 겁니다, 인간은. 거기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보십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런 것들이 세속적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했습니다, 바울이 그걸 모르겠어요. 바울이 바보가 아닙니다. 바울은 아주 영민하고 아주 계산이 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되고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걸 툴툴 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 여정을 이제 갔습니다.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이제 선교 고생길로 접어드는 거죠. 근데 바울이 알고 보면은 바보가 아니라 잘 정리된 계산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이 너무도 가치롭고, 복음 안에서 이미 주어진 그 삶의 기쁨과 행복, 참 안식.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을 거고, 그리고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늘 살기가 돋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미움, 경쟁, 이런 것들을 자기 안에 우리 타락한 인간이 갖고 있는 적시, 그것이 자기를 찌르는 비수가 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1등 하려고 한 몇 년을 노력하는 사람은 남을 이겨먹도록 죽도록 고생을 하는 거니까. 그게 무슨 마음에 평안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기면은 잠시 환호하는 거고 지면은 절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고요, 인간이. 도대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바울은 그렇게 집요하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사내들은 공의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렇게 살기를 품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누구를 만났는데 무표정에 아주 얼굴에 살기가 넘친다고. 이게 현대인들의 군상입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마음속에 하늘로부터의 참 평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무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신다고. 이런 평화의 복음, 참 안식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인간, 그저 살기가 등등한 겁니다. 내가 잘났다는 걸 증명해야 되고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뭔가 사는 의미를 거기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다메섹에 만나고 나서 하늘의 평화를 얻었고 자기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이 그대로 사랑해 주심, 십자가에서 대신 짐을 지시고 우리 대신 우리 오전에 공부한 것처럼 언약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너는 무조건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그걸 바울이 경험하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거추장스러워져 버렸습니다. 그런 것들 덕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내 삶을 자유하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봐버렸습니다. 그래서 훌훌 털고 복음과 함께 선교 동력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가하는 복음의 정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그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이 되게 하리라 하신 약속 말씀대로 바울이 그 약속을 따라서 계속 전진하면서 많은 신분의 유익을 가지고 있었던 걸 털어버렸지만 엄청난 가치를 바울은 얻었고 그걸 누리고 행복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 믿고 합당한 생활이 그 절정이 뭐냐고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별거 아니지.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 주신 여건들이지.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상당히 버릴 수가 있지. 여러분들 연보를 왜 하십니까? 연보라는 우리 작은 소박한 연보 속에 이런 신분의 유익을 초월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재직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어디 뭐 적선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유익한 귀한 물질이지만 이런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다른 지체가 또 멀리 있는 우리 지체가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 참 자유를 얻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짐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걸 포기하는 거죠. 버릴 연자, 보탤 보자니까. 이건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하늘에 부여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부욕하게 한다고. 우리 인생이 풍요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알고 신령한 가치를 알고 새하늘과 새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최고의 신령한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많이 이렇게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걸 억지로 놔라면 아무도 놓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이 하급 가치, 이 세속적 유익, 이게 이렇게 대비를 하니까 이게 워낙 가치로우니까 이 정도 거리가 안 되고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나요? 예. 우주보다 더 큰 복음의 가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이걸 바울은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자유하게 됩니다. 많이 자유하게 됩니다. 그럼 뭐 하나님께 주시면 주시는 대로 살고 또 없어지면 없어지는 대로 살고 또 적극적으로는 포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바보가 아니라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 복음의 위대한 가치에 대해서 온몸으로 경험하고 자유를 누린 겁니다. 안식을 누린 거죠. 세상 모든 사람이 돈 버리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안식 얻기입니다. 내 삶에 미래의 염려가 없는 평안 얻기. 그래서 돈도 확보하는 겁니다. 그걸 확보해놔야 노후에 평안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알고 나면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 철두철미한 보호 속에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때로는 좀 고난이 있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오후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 복음, 그래서 이 가치,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이게 점점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있는 대로 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좀 고생하면 고생하고 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위대한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세상 사람은 죽어도 이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거 붙들고 여기에 파묻혀서 죽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 놓게 될 건데 결국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결국 다 놓게 될 건데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정확하게 간다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올 때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갈 것이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적 어떻게 해요? 족한 줄 알아. 지금 천국을 누리라 이런 뜻인 거죠. 지금 그렇게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최적의 상태입니다. 이거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한번 돌아가면서 우리가 한 번씩 물어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믿어지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준 상태가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보호하시고 지금 아프든지 좀 어렵든지 그것도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절대적인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신분의 유익 상태를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고 그걸 초월해 나가는 그런 정말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했지 않습니까? 네. 사도 바울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누릴 수 있던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조금도 아깝지 않고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같은 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 기득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내게 있으면 그거 똥 냄새 나는 거야. 배설물이야. 그래서 그걸 버려버리고 아주 자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지식과 하나님 아는 지식이 똑같은 우리의 지식이라는 말을 쓰는데 얼마나 다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지식은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자기 확장을 위한 지식입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더 많은 과학적 지식을 갖고 있으면 이 세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것은 정확하게 우월감의 근거가 됩니다. 안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사회적인 대접도 많이 해주고 그 뿌리에는 하나님 없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정확하게 죄가 꽈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지식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식인이 되느냐. 많은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재물과도 관계되고 권력과도 관계가 되는 겁니다. 지식인들이 정치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 지식이라는 게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 탑에 올라가려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야 더 많은 사람을 내가 우월한 지위에서 지배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어떤 겁니까? 이건 온전히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가 많이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야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생겨납니다. 니고데모는 많이 공부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니고데모는 영적인 차원에 대한 이 하나님 아는 지식,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터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어두웠던 영혼을 밝혀주셨습니다. 이걸 성령의 조명이라 합니다. 빛을 비춰줘야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령한 지식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면 이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합니다. 내 지식이 이렇게 확장돼서 너 모르지? 나는 이렇게 많이 알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성경신학을 많이 공부를 과거에 그랬는데 얼마나 공부했어? 몇 년 공부했어? 뭐 이게 무슨 입에 달린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은 그렇게 연조로 따지는 것도 아니고 뭐 많이 안다 모른다로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많이 알게 되면은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랑할 근거가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로 그렇게 깨닫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입니다. 이건 세상 지식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말할 수 없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타락한 죄인이고 오늘도 잠시 식사하고 나서 우리 성도님과 대화하는데 목사님 죄인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를 해달라는 거예요. 뭐 죄인에 대해서 많이 하긴 해야 되겠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런데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성경 공부를 세상 지식 공부하듯이 내가 많이 안다. 점점 많이 하니까 점점 우월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은 점점 자기가 부정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십자가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제대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을 깨달으면은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 모두는 그냥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일 뿐이라고 이렇게 하나님만 노래하게 될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얼마나 자유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서 그 바울이 지금 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칭함을 감당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러 쫓아다니는 이런 죄인 중에 죄인 앞잡이였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을 하면서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바울처럼 교회를 많이 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뭐 신약에 나오는 그 기라성 같은 교회는 다 바울의 발걸음이 닿아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도보다 훨씬 우월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바울은 그런 걸 노래하거나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그런 성격입니다. 세상 지식은 점점 자기를 확장하고 자기의 우월감의 근거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서 존귀하게 되고 나는 그 앞에 감추어지고 나는 그의 지체가 되고 나는 그의 거룩한 종이 되고 그분의 영광만이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것.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두려움을 잃어버린 사람, 가장 담대한 인생이 되겠죠. 내가 잃어버릴 게 없다. 이렇게 된 거죠. 나는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고 내가 유익하던 것을 이제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가장 자유한 상태요. 가장 풍요한 상태입니다. 이게 신령한 그 진리로 풍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진리를 깨달으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가치와 은혜와 그 사랑 속에 살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얼마나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점점 더하죠.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가 그렇게도 중요한가 봐요. 다른 사람이 대단하다 해주면 그게 우쭐대고 다른 사람이 별거 아니라 하면 악플 달면은 막 자살이 죽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자기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는 평가를 해주면 그게 자기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꺼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에 막 죽습니다. 악플 달리고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가치평가로부터 온전히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나를 바보로 하면 너들 기준에 따라 내가 바보 아니야. 세상이 나를 대단하다고 하면 나는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그게 이미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평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우쭐댈 이유도 없고 깔아앉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울증이라는 게 뭡니까? 조증은 뭡니까? 조증은 뭐 박수 쳐주고 뭐 하면 난리야. 우리 찬양 오늘 우리 박수 친 거는 뭐 줄대라고 한 건 아니고 격려 박수. 우리 찬양대가 뭐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박수 쳐주는 건 우쭐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한 동역자요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화답의 의미라는 건 좋은 거죠. 그래서 칭찬해주면 한없이 올라가고 비난하거나 비판받으면 한없이 깔아진다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 안에 가치관을 아직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평가로부터 많이 자유하게 되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가치 속에 산다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세상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좀 세상이 평가하는 하찮은 직업에 있으면 어떠냐고요. 세상이 뭐 대단하고 생각하는 거기 가면 대단한 인생이 됐냐고요. 장관하면 무슨 가문의 영광입니까? 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런 영예로운 칭호는 없는 겁니다. 세상 모든 가치를 다 묶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당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최고의 영예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령한 가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런 말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정체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가치입니다.
이게 무슨 이론적으로 성경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바울은 그걸 실제화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지키면 자꾸 뭐가 대단하다는 거죠. 모든 이 세상 지식은 율법하고 정확하게 통합니다. 세상 지식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자꾸 누적적으로 자기 의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불당 앞에 가면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절에 가보면 그 앞에 뭐가 세워져 있느냐고요. 예? 탑도 세워져 있고, 예. 탑도 세워져 있고, 돌멩이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까? 절에도 좀 가세요, 절에도 가세요. 이라고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헐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노라. 우리가 자꾸 자기 의의 토대를 두고 내가 뭘 했고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자꾸 탑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확 헐어버렸어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를 얻습니다. 자기가 했다고 하는 생각에서 그 공로에 우리 스스로가 사로잡히고 우리 스스로 자유롭지 않아요. 내가 한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부자유합니까? 그게 죄의 종로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 날 같은 인생을 예수 사람을 만들어주고 천국 백성을 만들어주고 내가 주를 위해서 짐질 수 있는 이 기쁨의 자리에 있게 하고 그러니까 한없이 자유하고 주를 위해 살면 살수록 더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거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 바울은 거침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은 부유하게 하든 가난하게 만들든 거침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걸 자유자라 그럽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성도님들? 많이 공부를 왜 합니까? 진리 공부를 많이 하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쌓아지는 겁니까? 바울은 내가 율법에서 얻은 의가 아니다. 내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뭐 많이 지켜서 의로워서 그렇게 얻은 의가 아니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래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불의한 인생,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생, 아버지와 단절된 그 탕자가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뭐 그냥 누리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아버지 딱 차단하고 박차고 나가면 그때부터 인간이 불의해집니다. 성경에서 의 하는 거는 이 우리말로 의 해가지고 잘 이게 납득이 안 돼요. 히브리어로 체닥하는 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끊어지면 탕자는 그때부터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살 집도 마련해야 되고 자기가 살 직장도 구해야 되고 자기가 뭘 먹고 살아야 되고 전부 모든 짐을 자기가 걸머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어떻게 해요? 쉬게 만들어요.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들의 백합화를 봐. 그들은 곡간에 들이지도 않고 솔로몬의 그 영광으로도 이 들풀의 영광을 당해낼 수가 없어.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청년회에서 우리 안식의 주제를 하면서 시편 131편에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했다고. 이게 우리가 성인이 돼가지고 불안과 염려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란 말이죠. 어린아이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집에 들어가서 아빠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빠 내일 우리 집에 먹을 거 있는지 없는지 상당히 염려가 된다. 이러면 아빠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야, 네 병원 가야 되겠다 빨리. 큰일 나는 거죠. 어린아이는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빨고 엄마는 그걸 충분히 압니다.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를 충분히 알고 충분히 먹여주고 젖된 아이가 젖을 스르륵 떨어지면은 완벽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 천국 가면 우리는 그럴 겁니다. 천국 가면은
내가 주인 돼가지고 죄라는 게 뭡니까? 내가 신 노릇을 하는 거,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따로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지금까지 삶도 안 채워준 게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신앙도 주님이 다 언약대로 다 채워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안 채운 게 있습니까? 아까 보니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무언가 또 내가 해야 돼. 내가 이것도 만들어야 저것도 만들어야 그 걱정, 근심이 머리에 떠날 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안 된 거죠.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능력이 우주를 지금도 쥐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안 붙들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그 위대하고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 그 하나님을 정말 믿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오늘 하루의 기쁨을 받아들이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날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은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불신앙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죠.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자기가 의롭고 저놈은 죄인이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대단한 존재고 그거 입증하려고 늘 발버둥치고 살기가 눈에서 늘 솟구치고 다른 사람 정죄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바울. 평생 평화를 못 누리다가 예수의 은혜가 다메섹 도사에 덮쳐서 그가 모든 예수가 왕이시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살 것이라고. 오늘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믿어지면 그대로 오늘 완벽하게 내일을 우리가 맡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그런 기쁨으로 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과 관계가 딱 연결이 된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세상이 감당을 하겠느냐고 히브리서가 그렇게 노래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바울은 내가 잡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해요? 나를 잡은 거죠. 이게 완전 수동태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분이 완벽하게 주인이시고 그분이 바울을 잡았고 바울을 더 온전한 신앙의 성숙 단계로 지금도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가 되시고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뭐 어디에 머물러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영광을 받고 그분이 내 모든 걸 책임을 지고 계시고 이제는 세상 신분의 유익으로 비교당하거나 비교할 일이 없고 그것으로 더 다른 사람한테 입증할 거나 증명받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을 얻어본 영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완전히 더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처녀 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녀가 언제 기쁨이 있습니까? 예, 남자가 그 사랑으로 완전히 사로잡아 달라는 거죠. 당신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 신랑이 되시고 여러분과 제가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랑은 세상 신랑하고 너무도 달라서 능력 많고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을 만큼 매력적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마침내 다시 약속의 때가 되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 안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 기쁨이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참된 가치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치에 너무도 많이 노출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부럽게 여기며 살아왔던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과는 비교 안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스도를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 얼마나 큰 기쁨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깨닫고 이제 자유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